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율법이 주어진 이유, 그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율법을 활용하고 있는 유대교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인즉슨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 지금 우리는 율법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교육하는 일에 말 그대로 사력을 다했던 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당은 성전을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쉐마의 말씀을 낭독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정작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시간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의 시간은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구약의 시간에 갇힌 채 살아가는 신자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구약의 시간에 갇혀 있다는 말은 예수의 시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의 시간에 나아가지 못함 자체가, 그것 자체가 얼매임이고 영적인 속박 그 자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가리키고 있고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정령 율법이 비추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새 언약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율법은 옛 언약의 정황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옛 언약의 핵심, 그 핵심적인 골격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에 합당하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반대로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옛 언약의 정황 속에서 살았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사는 삶에 사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비록 잠깐 육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늘 철저하게 넘어지고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 증명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가능하다입니다. 불가능하다. 언약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이 근본 마음, 내면이 죄로 말미암아서 거목해 부패할 대로 부패해 버렸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전적으로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고 부패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이게 지극히 거룩한 율법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란, 인간은 스스로 경건할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인간은 결국 영적인 자괴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죄로 인해 부패한 그 인간의 내면 자체를 개혁하고 뜯어 고치겠다, 수술하시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 의지, 새 언약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전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에 담겨있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태껏 너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던 그 일, 곧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할 건데, 이것을 위해 너희의 내면의 새 영을, 새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의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해서 이전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언약을 주심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면 천대까지 생명과 복을 얻는다는 이 언약의 골격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언약을 지켜야 할 그 대상 자체를 성령으로 고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준행하여 살아가야 할 그 대상 자체를 복음의 말씀으로 수술하셔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천명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기본 골격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지켜 복을 받아야 할 그 대상 자체를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수술해서 새롭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면 인간 존재 자체를 수술하셔서 그렇게 엄청난 그 존재 혁명을 일으키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셔서 깨끗한 양심, 정결한 마음으로 고치시는 그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창조의 말씀. 예수가 핵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예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언약의 특권을 우리가 언약 특권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교가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는 비단 그 당대의 유대교라는 한 어떤 종교 집단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유대교적인 여전히 종교적인 습성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근본적인 죄란 바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토록 중대한 사실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경계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호소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만 너무나 치중하다 보면 우리의 영육이 반드시 탈진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죄의 근원, 그걸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의 믿음의 시선이 올곧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정녕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믿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그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해 있는가,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두드려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이죠. 유대교를 신봉하던 이들은, 그리고 여전히 유대교적 교리와 그 의식, 가치관을 쫓아 사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 이 당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일컬으신 자들에게 주실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유업으로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란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낙원입니다. 지상낙원, 정치적 군사적 대국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으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자주 속박당하는 역사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와중에 이들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선민의식. 오늘날까지도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신에게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고 이 세상의 유대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곧 오셔서 이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순환과 역경 속에서도 이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올곧은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이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생명도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올곧은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여전히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의 유일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유대 혈통을 가진 그 민족만이 아니라 인종과 혈통과 문화, 관습, 언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열방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치적 군사적 대국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생명이고 유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고 상급 중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결코 이 복음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어떤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죠. 모형.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써 그 역사를 통하여 신약의 시대에 성취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진지게 앞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약의 무척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계약입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마침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성취돼서 그리스도의 시간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바로 자손이었고 그리고 땅이었습니다.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뭇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시겠다라는 그 자손이란 어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는 어떤 그 혈통이 아니라 그 혈통을 초월한 영적인 이스라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실 새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죠. 새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볼 것은 정작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는 너무나도 자주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장 이 자손에 대한 약속만 두고 생각하더라도 뭇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자식을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그가 늙기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라는 이 자신들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이 상황을 우려하여서 조급한 나머지 그의 여종 하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가라고 하죠. 하가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주목할 점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가는 애굽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는 맞지 않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여인으로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 출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판단, 결정을 따른 자의적인 방법, 그 방법을 동원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결과. 훗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입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였던 결과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어려움을, 걸림돌을 가져왔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 약속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기다린 삶이 아니라 의심하여 조급함에 쫓겨 자신의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다름 아닌 종이었다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바울은 이와 대조적으로 결국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비교하여서 언급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바울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다라고 밝히고 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천사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시 90세가 된 사라가 잉태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웃으며 심중에 생각하기를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할까? 라고 의구심을 가졌죠. 그러나 약속대로 사라는 잉태하게 되었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순전히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들고 있는 이 두 비유를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은 종이요, 약속을 따라 낳은 것이고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자유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동정과 은혜로 주어지는 위로부터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비유라고 밝히고 있죠. 그럼 어떤 것에 관한 비유인가?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의적인 숭배를 따라서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시도, 이 모든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 율법주의의 DNA가 짙게 남아서 요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따라 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피조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바울은 신의 산과 시온산, 땅 위의 예루살렘과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하면서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허무함을 파헤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정성과
확실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은혜는 이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에서 흘러나온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자의적인 시도와 공로로서 은혜를 쟁취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오로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 은혜를 고대하고 대망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대조합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주의는 종으로서의 삶을 자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뢰함은 참 자유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더라는 거죠. 새 언약이 실현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체를 쫓아 스스로가 약속의 수혜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그 자체가 종된 삶이고 무모한 삶이고 억눌리고 짓눌린 삶이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죠. 오늘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 모든 비유의 핵심적인 사실을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도의 삶의 위대한 근거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하여 보았듯이 여러분, 약속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함이 마땅하느냐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낳는 삶이 아닌 약속을 따라 낳는 삶, 곧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닌 오직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오직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약속을 쫓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서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이 부패한 내면을 수술하는 날선 검이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시는 복음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육체를 쫓는 삶이 아닌 약속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내 스스로가 성취하려는 삶이 곧 육체를 쫓는 삶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속박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따른다는 것, 이게 곧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부패한 양심을 수술하시고 개혁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양심의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것, 더욱이 이 일을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의뢰함으로 이 복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약속을 따르는 자유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했던 아브라함처럼 육체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본처인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서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느냐라는 거죠.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 들어가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조급한 나머지 자기의 육체적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이뤄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참으로 창피하고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그 어떤 구원도 유업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약속에 대한 반응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지 자의적인 육체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오직 복음을 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로서 심고 종의 삶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을 따라 심고 자유,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권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힘써 알고 복음이 보장하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